추석 명절을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것, 이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인 그 가족들이 그동안 지난 명절 지나고 지금까지 가정이 화목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행복합니다. 또 저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참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 좀 많이 원 없이 벌어보면 좋겠다.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냥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름 있는 사람, 이거의 행복의 조건으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명절 즈음을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강림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도시로 달려가고 가정으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의 종식 같은 선언 같은 샬롬, 에이멘의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바로 그 평강이 성도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장애물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평안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랜만에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 날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삼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명절, 이런 행복한 하루하루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봅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2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간중간 절기 말씀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 또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탄생 전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400년을 암흑기였다. 400년 동안이나 믿음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가 나오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를 400년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그 암흑기로 들어가는 초입에 바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참된 신앙의 회복, 저들에게 참된 축복의 회복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의 터널 같은 암흑이 올지라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이 암흑을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용에서 신앙으로, 신용에서 신앙으로. 신용은 어떤 일들을 따라하는 것을 신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흉내내는 것, 그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처음 시작은 신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신용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흉내내기도 하고 또 신용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말씀 보는 신용도 하고 신앙은 처음에 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신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모습이 아니라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관여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니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을 흉내내며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신용하듯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신용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용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신용에서 멈추지 말고 신앙을 해라. 따라합니다. 신용에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신용이 신앙으로 고급져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또 제사장, 지도자들이 신용에 머물러 있는 것, 흉내내는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용을 신앙으로 바꾸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하는 모습일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는데 그래도 신용을 아주 정확하게 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그들의 농사짓는 물품 중에 하나인 밭이나 회양이나 근처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용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신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롭게 긍휼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유튜브는 어떤 목사님은 11조 그거 구약의 산물이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11조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11조도 드리고 그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용만 하지 말고 신용에 멈춰있지 말고 더 나아가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용에서 신앙으로 가려면 첫 번째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공경하라.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공경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버지,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종은 그 상전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 가족을 성전 삼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헛되이 불사르고 있어요. 재물을 갖다가 헛되이 불사르고 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할머니가 주는 용돈에만 관심이 있고 할머니를 공경하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명예 거기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10개 중에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줄 거야. 100배의 관심이 가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너희가 헛된 예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공경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지는 게 사랑합니다. 연애하던 시절 야간 신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늦게 오면 우리 양순 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잘 왔냐고. 통화를 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도 통화를 하면서 막 하다가 한번 제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 양순 씨가 한참을 대하는데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만 뭐라고 노래도 부르고 한참을 그랬다는 거 혼자서. 저는 자면서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순 씨가 그렇게 저를 좋아했다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한 것도 이기고 사랑하면 이처럼 시간이 아깝지 않고 좋은 선물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좋은 인자한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땅에 인자한 아버지나 인자한 부모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인자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먼저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하고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용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기자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은 다 하는 것,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조금 80% 혹은 90% 아니 99%도 아니고 100% 전폭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용을 떠나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용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은 따라합니다. 드리라.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신용하지 말고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만물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신선한 공기도 물론 요즘은 히말라야산 공기도 사다 이렇게 판다고도 그러더라고요. 신선한 공기, 저 시골의 공기도 이렇게 담아다가 이 가스처럼 해가지고 공기를 또 판다고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기는 너무나도 흔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요. 이걸 돈 주고 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욕심에 끌려 탐욕에 끌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에 끌려가면 인생들이 내 것으로 착각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다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이 돈이 잘 벌리네. 아이 가는 곳마다 이름을 얻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네. 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 수완이 좋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 능력과 내 손의 힘은 누가 주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라. 신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신용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들여서 10개를 얻었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냐? 10개를 줘서 10개를 다 달라고 하지 않았고 10개 중에 하나를 내게 주어서 너의 삶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를 보이라는 11조.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십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건 나를 공경함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창고에 들여서, 오늘 빨간 글씨로 했잖아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드려진 11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서 이 양식으로 뭐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의 성물이다 말합니다. 이 11조를 통하여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농사 짓지 않고 레위인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가꾸는 그들에게 그들이 바쳐진 10의 1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양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쌓여진 그 양식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 양식이 쓰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집에 있는 양식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이 양식이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면 레위나 제사장들이 살 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계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들, 새끼들이 아빠 나 배고파. 근데 양식이 없어요. 울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가슴을 찢어서라도 내 살을 찢어서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버는 데로 나가고 뭐 양식을 벌러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니까 예배가 점점점 신용이 되어가요. 신용이 된 예배는 하늘문이 닫혀지고 하늘의 축복이 닫혀지는 거예요. 저주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고 그 양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그것으로 레위인의 기업을 삼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는 그들의 창고에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사이클이 흐르는 것, 축복의 사이클이 흐르는 것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림으로부터 축복의 사이클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복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장으로 삼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아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나는 축복의 사이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 바로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사람들이 그토록 악망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를 감사하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축복의 사이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즐겨낸다, 이 말은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용에서 신앙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용하지 말고 신앙으로 가려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가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스가랴는 그 환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스가랴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또 스가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야 될 성전을 포기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환상을 봐라, 사명을 봐라, 약속을 봐라, 이 말씀을 전해서 스가랴와 그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건축하고 결국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신용하면 잘 못 누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하면 누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죠. 더 나아가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누리나 함께 읽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온전한 11조와 그분에게 내 삶과 인생을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에 항상 문제가 있고 나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명심하십시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드십시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이 끝이 나고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풍요를 누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 물질의 부유함을 보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목사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누림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11절에 보니까 또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저 중국에 또 저 남아메리카 이쪽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침공을 했는지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게 온 들녘을 그냥 싹 아무것도 파란 것이라고 남아나지 않도록 다 메뚜기가 식성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갉아먹는 메뚜기, 옛날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했어요. 황충. 우리의 삶을 뜯어먹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명예를 뜯어먹는 이 황충의 세력을 멸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거지들을 다 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황충이 와서 사고가 나거나 쓸데없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우리 인생에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인생에 건강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바로 황충의 역사들인데 하나님이 황충을 멸하고 금하여 주겠다. 메뚜기 같은 이 벌거지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벌거지가 없는 황충이 없는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또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신용하지 않고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기묘하게 생각하고 문 앞에 온전히 11조 봉헌물을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되다. 근데 이 복되다는 말을 나 참 돈 많이 벌어서 나 참 부자야. 진짜 부자는요 부자라고 안 그러더라고.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 돈 많이 번다 안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봐 진짜 부자네. 그 사람이 진짜 부자네요. 나 진짜 돈 많아 떵떵거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다 낡은 구두에 오래된 잠바를 입고 다녀도 그 사람 무시하잖아요. 왜? 부자인 줄 아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까. 다 낡아가지고 구두가 오히려 존경스럽게 정말 오래된 가죽 잠바가 정말 이 사람 검소하게 그 사람 높이는 데 사용되지. 여러분 내가 나 잘났어 내가 정말 부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더니 거부가 됐어. 예수 믿더니 정말 행복해.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복되다 일컫는 이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스가랴에서는 왕관의 보석으로 여겨준다고 했는데
빛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말라기에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우리 딸이 핸드폰을 엊그저께 가서 사왔어요. 근데 그게 개통되면서 그걸 그냥 보고 밤을 새서 그걸 보더라고. 보물 1호가 돼버렸잖아요. 그 딸이 그 폰을 아끼는 그 마음처럼 어디 떨어질까, 끼스날까, 때가 묻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하면 이런 누림이 없어요. 근데 신앙은 이런 누림이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아껴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앞으로 400년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암흑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신용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심령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400년 암흑기를 이겨낼 수 있고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신용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처음은 신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흉내내고 신용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이 앞길, 눈길에 먼저 앞선 사람들이 간 그 길을 뒷사람도 밟고 지나갑니다. 전철이 그 선로를 뒤따라서 선로를 따라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이클로 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갈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이에요. 명절에 용돈을 해서 부모님께 드릴 때 자녀들에게 공고를 하고 드려야 돼요. 네?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했다 알리고 용돈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용돈 주고 갈 거 아니에요. 아니, 별로 공감대가 없나 봐. 사람은요, 보는 대로 배웁니다.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잘 보여주십시오. 숨기지 말고 좋은 것은 보여줘야 돼요.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따라올 거예요. 잘 보여줘도 좋은 것은 잘 안 따라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얼마만큼 보여주려고 애써야 되는지, 안 좋은 것은 한 번만 봐도 금방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혀를 깨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줘서 처음에 신용하고 흉내로 시작한 우리의 영육간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용에 멈추지 말고 참된 신앙을 해야겠구나. 신앙자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애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 수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신용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자가 묵무와 부르짖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모든 삶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온전한 힘을 주와 봉헌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사이클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용에 멈추지 않고 신앙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영육간의 다음 세대가 잘 보고 배워 신앙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